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죄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재앙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자기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썩은 띠와 같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썩은 자임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 스스로가 자신들이 썩은 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심지어 주민들까지도 포도주에 잔뜩 취하여 오직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에 잔뜩 취한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에 가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어그러지는 길로 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한 예레미야의 말에는 외면하고 오히려 칼과 기근을 보지 않고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를 보지 마시고 주의 영광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유다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유다를 떠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므낫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예레미야는 절망합니다. 어쩌면 경고를 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까지 환난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지라도 인간은 죄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이것이 곧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풍요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과 능력이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생명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일평생 자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지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은 여호와의 손과 그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즉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만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